자강불식은 역경 건교의 설명 부분에서 나오는 말로 하늘처럼 변함없이 힘차고 끈기 있게 행동하며 군자는 자기 자신을 끝없이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개발은 멈추지 않는 여정이다라는 메시지와도 통합니다. 범중염이 태어난 이듬해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관료였지만 청렴하게 벼슬을 하여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빈곤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 어린 범중염을 안고 주씨성을 가진 남자에게 제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중염도 성을 바꿔 주설이라 풀렸습니다. 4살 때 그는 계부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예천사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 매일 저녁 쌀 2대로 죽을 쑤어 밤새 두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쌀죽이 굳어 그것을 칼로 4조각으로 잘라 아침 저녁으로 2조각씩 먹고 가끔 장아찌를 곁들여 먹으며 겨우 배를 채웠습니다. 그의 학업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는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알게 되어 크게 상심했고 다시 한번 공을 세워 가문을 빛내고 본래의 성씨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와 작별하고 응청부로 가서 학문을 배우러 갔고 척동문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척동문은 당시 저명한 교육자이자 장서가였으며 척동문의 가르침 아래 그는 점차 육아 경전의 요의를 널리 통달하게 되었고 천하를 겸하여 구제하려는 위대한 포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여전히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묽은 죽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겨울에 책을 읽다가 피곤해지면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은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범중염은 결코 힘들다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고된 학업 끝에 그는 마침내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주설이라는 이름으로 진사에 합격해 조정의 벼슬을 얻어 구품 관직에 올랐습니다. 조정에서 복록을 받게 되어 자신을 부양하기에 충분했으로 어머니를 모셔와 봉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공을 세워 승진했고 이때 비로소 본명인 범중염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중염이 순탄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 지주로 재임할 때에 공정하고 직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좌전되었습니다. 당시 서한은 송나라 서북 변경에 많은 위협을 가했고 그는 한귀와 함께 섬시 경략 안무 초토 부사를 맡아 서북 변방의 군사 방어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서북의 모래바람을 맞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참지 정사, 즉 부제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송나라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 신정을 추진해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이익 집단의 미움을 샀습니다. 곧 신정은 좌절되어 그는 수도에서 좌천되었습니다. 영주로 관직이 배추되었을 때 그는 병든곰으로 임지에 부임하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자강불식했습니다. 서북에서 서하를 막을 때 그는 병사들을 아끼고 군대를 잘 다스렸으며 각 방면에서 귀부하는 강족 백성들을 성심껏 받아들여 서하 군대가 쉽게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10중 8구입니다. 누구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고 항상 많은 굴곡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에서 다시 패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진흙탕에 쓰러지는데 그 차이는 바로 자강불식 4글자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포자기에서 막 가는 사람들은 평생 일어서지 못하며 그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강불식의 정신으로 자신을 무장한다면 생활의 어려움, 직장의 압력, 가정의 번뇌, 정신적인 우울감은 결코 사람들을 진정으로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강불식은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서고 눈물 속에서 미소를 피우며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절망적인 처지란 없고 단지 처지에 절망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마치 범중염처럼 그가 심혈을 기울인 신정이 좌절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천하 백성을 걱정하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좌천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는 악양루에 서서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는 천고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자강부식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오래된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또 강하게 만들려는 아주 역동적인 힘을 의미하거든요. 이 네 글자 안에 담긴 그 깊은 뜻하고 또 이게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특히 그 개인의 덕목 수준에서 시작해서 국가 생존 전략까지 커지는 그 과정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 시작이 정말 오래됐다고 들었어요. 고대 경전인 주역이라고요?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와, 이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굳건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천행건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하늘, 그러니까 우주의 움직임을 말해요. 해가 뜨고 지고 사계절이 변하고 이런 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잖아요. 아, 네네, 그쵸. 그런 강력하고 또 꾸준한 우주의 운행, 그걸 굳건하다고 표현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옛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자연현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 자연에서 답을요? 네, 우주가 저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이상적인 인간, 즉 군자도 그걸 본받아야 한다. 쉬지 말고 노력하고 발전해야 한다. 이런 거죠. 아하.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을 어떤 우주적인 필연성, 거기에 연결시킨 거예요. 대단한 발상이죠. 와, 정말 우주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라는 거군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 개념이, 이렇게 장대한 개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좀 초점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그 활력, 생명력, 이걸 본받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명나라 시대, 이때 성리학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아, 네, 주희 같은 학자들이요? 맞습니다. 주의 같은 사람들이 이 자강불식을 해석할 때 방향을 약간 안으로 틀어요. 내면으로요. 내면으로요? 네. 어떻게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떤 사사로운 욕망들, 이걸 인욕이라고 하죠. 네네. 이걸 이겨내고 어떤 순수한 도덕적 본성, 천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천리. 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 것, 수양하는 것, 이걸 더 강조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따라하는 것에서 이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걸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갔군요. 그렇죠. 내면의 성찰과 단련, 그게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근대사에서 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때는 또 이 의미가 달라졌겠네요. 아,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청나라 말기가 되면 서구 열강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정말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시기였죠. 그렇죠. 나라의 운명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때 증국번이나 이용장 같은 당시 개혁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강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봤나요? 이제 개인의 도덕 수양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당장 나라를 구해야 하니까 서양의 발전된 기술, 제도 같은 걸 빨리 배워와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 이런 어떤 국가 생존과 발전의 길로 자강을 해석한 겁니다. 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네요. 개인의 덕목에서 민족 전체의 생존 전략으로 완전히 그 스케일이 커진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외부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태도, 이걸 반구제기라고 하거든요. 아, 반구제기.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네, 그리고 늘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하는 자세, 우환의식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밖에서 찾기보다 먼저 내 안의 힘,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서 찾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 아, 그렇군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네요. 맞아요.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들을 하죠.
칭화대학교 교훈을 보면 이 자강불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후덕재물이라는 말도 같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후덕재물은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포용력이군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강인함, 자강불식의 힘과 함께 다른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즉 후덕재물의 덕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거죠. 아, 균형. 강함과 너그러움의 조화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원리.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일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 자강불식의 정신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작은 화두입니다.